그래서 23절까지의 말씀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는 범죄, 14절에서 15절은 징계, 16절에서 18절은 회개 및 구원, 그리고 19절에 범죄, 20절에서 23절은 저주의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이 범죄, 징계, 회개, 그 다음에 또 축복,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 사이클이 반복되어지는 사사시대의 역사. 그것이 곧 이 오늘 본문은 곧 이 사사시대의 역사의 총괄적인 그런 이 측면에서 개괄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사시대의 역사뿐만 아니라 장차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가 이와 같은 그런 죄의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그럼 왜 이와 같은 죄의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인지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말씀을 통해 깊이 깨닫고 더욱더 말씀에 바로 서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아멘. 사사는 영어로 이 저지라는 말입니다. 곧 확정된 법 제도 안에서 정의를 유지하는 그런 관리, 재판관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이 책의 전체적인 문맥에서 사용된 히브리어는 이스라엘 지파들을 위해서 정의를 유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의 압제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사들이 왕과 다른 점은 왕처럼 그 직책을 맡게 되는 그런 공식적인 과정이 없었다는 겁니다. 왕들은 기름 부음을 세우고 또 왕들은 특별한 의식을 통해서 세우는데 이 사사들은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직책을 왕처럼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도 없었다는 겁니다. 후원해주는 행정기관도 없었고 또 그들을 위해서 이 싸워줄 군대도 따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었고 또 그 군대 전쟁에 필요한 비용을 대기 위한 과세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사들이 실제적인 기능은 왕과 공통점이 많았지만 이 사사들은 왕이 누린 특권을 대부분 누리지 못했습니다. 사사들은 일반적으로 정부의 수반으로 일하지는 않았지만 지파들의 군대를 소집할 권한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6장 34절 35절을 보면 이 사사가 성공적으로 서너 지파의 군대를 규합했을 때 그것은 사사를 통해서 야훼께서 곧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16절 말씀은 사사를 세우는 목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물론 사사가 사법과 행정의 실제적 책임자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사를 세우신 목적은 바로 노략자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 군사적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절히 압제와 침략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냥 침략을 당해 멸망하도록 놔두시는 것이 사실 이스라엘 행위로 보면 정당한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공의 위에 있는 게 있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략자들의 그 공격을 받자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사사를 세우십니다. 무엇 때문에? 바로 인자, 헤세드 때문입니다. 한 번 택한 백성은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긍휼하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죠. 예레미야 3장 22절 23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한 행동을 보면 간밤에 꼭 이전에 분명히 하나님의 진멸을 받아서 모두 다 멸망을 당하는 것이 마땅했지만 이렇게 아침을 맞이하고 보니 하나님의 그 인자와 긍휼이 얼마나 무궁하신지, 그리고 한번 택한 백성은 어떤 일이 있어도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을 끝까지 지키시는 주의 성실하심이 얼마나 큰 것인지 절감하게 된다는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오늘의 성도들을 향한 인자와 긍휼하심의 은혜가 영원하기에 오늘 우리 역시 이렇게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죄로 말미암는다면 벌써 심판을 당했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인자와 긍휼하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 자신 가운데 깊이 흐르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 인자와 긍휼하심에 그래서 우리는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에 그 헤세드의 은혜와 사랑이 없으면 결코 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내가 나왔다고요? 바쁜 일상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나왔다고요?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하게 우리 가운데 오늘도 흐르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는 삶,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리고 받은 인자와 긍휼을 우리 이웃들에게 실현하는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 그 인자와 긍휼을 받은 자로서의 마땅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무엇인지 정말 알지 못하고 절감하지 못하면, 정말 체험하지 못하면 그렇게 살 수 없지만 말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끝장나, 끝이야, 용서 못해. 흔히 우리가 하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은 끊임없어요. 예수님께서도 70번에 7번까지라도 7번에 7번까지라도 용서하라. 그래서 그 사랑의 흐름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집니다. 그래서 이 밤에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의 은혜가,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으면, 내게 임하고 있으면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17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하다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워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셨을 때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나죠. 첫째는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사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죠.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을 구원의 길로, 자신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려는 사사들의 인도를 받지 않은 겁니다. 순종만이 살 길이었는데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말씀 잠깐 살펴보면 여기서 젊은 자들은 교회 내 장로들보다도 젊은 성도들 말합니다. 그리고 장로들은 5장 1절에서 사역자인 이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듯이 말씀이 바로 서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대로 분별하고 있는 오늘날의 목회자와 그리고 장로들을 이야기합니다. 그의 지도자를 말합니다. 직분만 가지고 있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고 그 젊은이들을,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앞에서 부단히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장로들 말입니다. 그리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라는 말씀은 노예들이 주인을 섬기기 위해서 앞치마를 옷 위에 걸치고 끈으로 묶는 것을 말합니다. 왜요? 발 씻기 위해서요. 발을 씻겨주기 위해서. 요한복음 13장에 제자들이 발을 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던 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겸손은 낮은 마음의 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에게 서로 겸손히 대하라 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잠언서 3장 34절 인용한 말씀입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래서 교만하면 나타나는 특징이 대적하는 거죠.
근데 그 대적자들을, 교만한 자들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이 대적한다는 말씀은 군대를 적에게 대항하여 배치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직접 파멸시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빈센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군대를 불러 일으킨다. 크레다너스는 대적하시되 또 주시느니라 라는 단어가 둘 다 현재형으로 계속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상벌의 원칙이 구약이 아닌 지금도 세상 어느 곳에서든지 계속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은 그가 아무리 강하고 뛰어나도 교만한 자를 떨어뜨리시고, 또한 그가 아무리 나약하고 무력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겸손한 자를 하나님 높이신다. 그래서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높이시고 낮추시는 권세와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낮은 자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 높임을 받는 비결입니다. 교만한 자는 이래도 저래도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이심이 잘 됩니다. 그러니 성경대로 항상 세 가지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말씀에 겸손히 순종해야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지도자들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에베소서 6장 1절 9절의 말씀처럼 자식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또 직원은 직장 상사와 사장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근데 요즘은 이런 순종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많이 보이지 않는 세대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불순종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불순종하는 것을 무슨 의식이 있는 사람처럼 여기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찬을 받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불순종하면 잘 될 수가 없지만 순종하면 잘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겸손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칭찬과 존경을 아니할 수 없죠. 이 말씀이 근거해서 에프비 마이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물이 아래쪽에 있는 선반이 있음을 발견했고, 하나님의 선물을 갖기 위해서는 점점 더 엎드려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니까 더욱더 겸손히 순종하게 되어질 때, 더욱더 자신을 낮추고 낮출 때, 그곳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축복을 받게 된다.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앞길이 휘황찬란했죠. 대적들의 침입의 연속이었죠. 끊임없는 고난의 연속이었죠. 둘째,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 음행했다는 겁니다.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이 말은 다른 신들에게 몸을 팔아 라고 번역하고 있고, NIV 영어 성경에 보면 다른 신들에게 그들 스스로 몸을 팔았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우상 숭배는 그들 스스로가 한 행위라는 겁니다. 몸을 팔아버릴 정도로 깊은 우상에 빠졌음을 말합니다. 자기를 팔아버린 거예요, 우상에게. 그 신들이 뭐였습니까? 바로 풍요의 신인 바알이었고, 다산의 신, 전쟁의 신이었던 아스바루스였습니다. 그 풍요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쾌락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비참한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을 남편 삼지 않고 그 물질을, 그 쾌락을, 그 풍요를 남편으로 삼고 주인으로 삼은 결과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버리고 얼마나 깊이 그 풍요의 신에 빠져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풍요로운 삶에 대한 강력한 열망입니다. 그러나 그 당연하게 여기는 그 마음과 태도가 이렇게 탐심이라는 우상, 물질이라는 우상 때문에 무릎을 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시니 함께 하신 그 손길을 2장 14절 말씀처럼 놓아버리십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그래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주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손 놓아버리시면요, 마귀란 놈이 적실적실 달려들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물질이란 그것만을 사랑하여 추구할 때 디모데후서 6장 말씀처럼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물질이란 정함이 없는 겁니다. 곧 내 손에 있다고, 내 것이라고, 나만 아는 저 깊은 곳에, 아내도 모르고 자식들도 모르는 곳에 튼튼한 금고에 넣어둔다고 내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잠언서 23장 4, 5절 말씀입니다. 부자가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을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이 말씀을 드리면 가난하게 되라,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전혀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섬겼던 그 풍요의 신, 그 물질의 신인 만물의 정체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만 추구했을 때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바른 물질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 디모데전서 1장 17절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토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더 깊은 바알 숭배, 더 깊은 아스타로 숭배, 더 깊은 물질만을 쫓아가는, 더 깊은 쾌락만을 쫓아가는, 더 깊은 풍요만을 쫓아가는 죄악 가운데 빠진 이스라엘의 모습. 실제는 그들이 조상들처럼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도 그들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죠. 물론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부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끊임없는 불순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했던 것은 이 후세대들처럼 깊은 우상숭배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아내가 나를 떠나서 다른 남자의 품에 들어가 간음을 행하고 있고 그것을 직접 목격했어요. 직접 보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 남편이 다른 여자의 품에서 음행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직접 봤습니다.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도저히 용납 못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셔요. 그렇게 음란에 빠지고 그렇게 우상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니 이 웬 은혜입니까? 이 후세대들이 그들의 조상들처럼 순종하지 않았던 이유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장의 눈앞의 풍요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자신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맞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당장 나를 잘 살게 만들어주는 신, 그 물질이 먼저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들의 그 옳다 여기는 생각을 쫓아 살았어요. 근데 그 자신들의 생각이라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모르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사기 17장 6절과 21장 25절에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하나의 특징, 그들이 범죄 가운데 빠졌던 특징은 뭐냐면
사사의 말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자기 생각이 옳은 것으로 여기고 그대로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이런저런 생각이 아무리 세상의 흐름이 옳은 것 같아도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옳다 여기며 간다고 해도 우리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먼저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곧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것을 모르겠거든 늘 말씀 가운데 있는 목사님에게 상담을 해야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겠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그 판단과 진단을 보면 대부분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합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는 것은 아니에요. 여호와의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제사도 드립니다. 기도도 합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아스타롯에 가 있습니다. 곧 풍요에, 쾌락에 그 물질에 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간다고 옳은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 예수님께서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 세상의 사람들은 넓은 길을 택해서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네. 저것이 옳으네. 많은 사람들이 가기 때문에 그것이 옳은 줄 알고 가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는지 그 말씀하시는 것을 지리하게 기도함으로 성경을 읽음으로 찾아서 성경대로 또는 성경적으로 우리는 그 길을 택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힘쓰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행동하지 말고 말입니다. 자, 우리 18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베델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베델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으니거늘. 아멘. 하나님이 이제 하신 어떤 것인지 아주 잘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신 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었고 그 동기가 뭐였냐면 바로 대적들에게 압박과 괴롭힘을 받아 슬피 부르짖는 이스라엘의 회개 때문이었어요. 사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은 곧 사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사사들과 함께 하셨다고 그랬어요. 살아있는 동안에 사사와 함께 있었고 사사가 죽은 이후에는 하나님이 그 사사를 떠나버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난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결정적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했다고 밝힙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으니거늘 그들을 향해 놓으셨던 그 구원의 손을, 그 능력의 손을 다시 펼치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말입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근데 회개란 아주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불순종에 대한 회개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죄의 자리에 떠나 불순종의 자리에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도 뜨거운지 알 수 있습니다. 남의 남자 품에서 맹을 저주리다가 돌아온다고 다시 받아주는 호세아 선지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이니 말입니다.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의 사랑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은 그 크기와 깊이와 넓이와 그 높이를 감히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고 지금도 임하고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보다 더욱 말입니다. 여기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다시. 여호와께서 그들을 가져와서 사사를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할 만한 뜻을 들이고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을. 아멘. 꼭 이 말씀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19절 읽겠습니다.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멘. 다시 절망입니다. 다시 죄악입니다. 사사들이 죽은 후에 자신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줄, 자신들을 구원해줄 사사가 죽은 후에 돌이켜 다시 더욱 타락한 모습으로 상을 숭배하니 말입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곧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이방인들의 풍습을 따르고 그 풍습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계속 거짓스럽게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또 살만하니까 또 하나님을 떠나고. 옳다 여기면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게 하는지를 먼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옳은 것으로 여기고 고집스럽게 행동해 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람의 생각과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아멘. 말씀이 비춰서 아닌 것은 직접 바꿔야죠. 아멘. 성경에 합당한 것은 어떤 경우라도 따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실패와 멸망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잘못된 세상의 풍습을 옳다 여기며 쫓았던 고집은 결국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죠. 우리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어기고 불순종한 결과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 곧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각 지파들이 다 정복하지 각 지파들 다 정복하지 못했죠. 거기서 남겨놓은 가난 족속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는 정복하지 못한 족속이 아니라 정복 안 한 족속이 3장 3절에 언급되고 있는 족속들입니다. 정복하지 못한 족속이 아니라 정복 안 했던 그 족속들을 하나님은 그들 그냥 내버려 두시겠다.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자, 22절, 23절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합니다. 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와의 손에 넘겨두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여기서 시험은 히브리어로 나사라는 말입니다. 증명하다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도 보면 I will use them. 나는 그들을 사용할 것이다. 테스트. 그러니까 믿음의 검증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않고 남겨두신 이유는 그들이 이 가나안 족속들이 공격하고 가나안 족속들이 곁에 있을 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가나안 족속들을 따를 것인지 스스로 증명하도록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테스트하기 위해서. 우리 곁에 불신자들 두신 이유, 우리 곁에 믿는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사실은 믿지 않는 불순종의 사람들이 있는 이유, 우리 앞에 세상의 물질과 쾌락을 주신 이유, 우리를 하여금 때로 고난을 만나게 하시는 이유,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주신 이유, 물질과 건강에 문제가 있도록 하신 이유, 하나님께 드릴 것이냐 내 호주머니에 집어넣을 것이냐 갈등 속에 있는 이유, 테스트입니다. 테스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성으로 헌신하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리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 우선의 삶을 살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따르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과 고난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때 말입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이 진실한 믿음인지 우리는 그때 스스로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시험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서도 지금도 시험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느냐 사람의 말로 받느냐 시험하시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마귀란 놈은 유혹하죠. temptation. 그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빠지게 만들고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그것이 유혹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유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을 당하느니 차라리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 기도해버리지 않겠다. 기도하니까 더 고난이 온다. 예수 잘 믿도록 하려니까 더 고난이 온다. 아, 그러니까 기도 적당히 해야 되겠구나.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겠구나. 마귀라는 틈을 타니까 역사하니까 함부로 선포해서도 안 되겠구나. 믿음 없는 소리.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 서야 되고,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내 자신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스스로 증명해 보여야 한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셔서 테스트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숭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풍습, 그들이 가지고 있는 쾌락,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즐거움, 그런 것들을 보게 하고 그것들을 접하게 함을 통하여 그와 같은 것들을 보면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냐.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지만 유혹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연단이 끝났다? 그런 말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면서 그들의 믿음을 스스로 증명케 하시고
그런 걸 통해서 뭡니까? 그들의 믿음을 성숙시키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어떤 고난과 어떤 문제와 어떤 유혹과 핍박과 고난이 있어도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는 믿음 말입니다. 사람이란 하나님이 그렇게 연단하지 아니하시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시험하지 아니하시면 믿음이 성장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세상이다. 세상 속에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다. 세상 속에서 기독교 세계관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가 있어요.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찬양 많이 했잖아요.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아니, 지금 목사님, 내가 여호와께 안 돌아갔어요? 예. 어쩌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에서 멀어지지는 않은지, 다른 것을 더욱더 추구하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1장 1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은 범죄, 징계, 회개 및 구원, 범죄, 또 저주의 선포,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의 원리대로 항상 세 가지의 겸손하게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두 번째는 교회 지도자에게 순종해야 되고, 셋째는 자식은 부모에게, 직원은 직장 상사나 사장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불순종은 교만이죠. 교만한 자는 이래도 저래도 잘 될 수 없지만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이신다 하셨습니다. 둘째, 자신의 생각이 아무리 세상의 흐름에 옳은 것 같아도,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옳다 여기며 간다 해도 우리는 항상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먼저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고집스럽게 행동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합니다. 셋째, 남의 남자 품에서 음행을 저지르다 돌아온 아내를 다시 받아주는 호세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 크기와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감히 우리가 가늠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였고 지금도 임하고 있으니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깊이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넷째,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진실한 믿음인지 여부를 시험을 통해서 스스로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연단하시고 시험하십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이 진실한 것인지 가짜인지 우리 스스로 증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디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이 아닌,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그런 테스트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진실한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시간에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세 가지 요소에 대해 순종케 하시고, 교만은 이래도 저래도 하나님의 대적하심으로 잘 될 수 없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여주신 축복이 있음을 믿사오니 늘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겸손의 그런 모습이 있게 도와주시라고, 모든 일에 있어서 성경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먼저 생각하고 우리의 고집대로 행동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남의 남자 품에서 맹언차게 돌아온 아내를 다시 받아주는 호세 선지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살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만을 더욱더 깊이 사랑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신실한 믿음인지 어떤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스스로 증명하라고 말씀하심을 믿사오니 참된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진실한 믿음인 것을 증명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네 가지 기도짐을 가지고 우리의 주의 섬을 간절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